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구조 불이행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고 결국 죽게 된다면 처벌하는 법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법이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이 법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논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참 옳은 법률이라고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이 용어와 그 법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지금 막 읽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죠.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시 피의 도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길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일 것인데요.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많은 여행객들이 있었고 또 상인들이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종 이 길에서 강도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길 중간중간에 굴들이 있는데 굴에 강도들이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도짓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다면, 그래서 저녁 9시 뉴스가 있었다면 거의 매일 오늘 사건 소식을 전할 때 이 길에서 일어난 늘 강도 사건들이 매일매일 나왔을 정도로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항하다가 아주 엄청난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몸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옷이 거의 다 벗겨지고 거의 죽은 채로 길 옆에 버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사람 옆으로 세 사람이 차례차례 지나가는데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또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쓰러진 사람 옆을 지나간 첫 번째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를 마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좁은 길에서 보지 못할 리가 없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고 한 거 보면 분명히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사장이 지나간 뒤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역시 못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라면 혹시 그 사람이 어찌 되었나, 살았나 죽었나 살펴보기라도 할 텐데 이 두 사람은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 귀했던 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부어서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여관에서 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사람을 돌봐줬는데 아무래도 상처가 심해서 그랬는지 당분간 여관에 머물며 치료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또 치료비를 더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다 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 명령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꼭 구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고 이 사마리아인은 또 왜 그를 구조했을까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를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중요한 계명을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어떤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서기관이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 전문가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 가운데,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적으로 너무 중요한 계명인데 이것은 예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식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몰랐을 리가 없죠. 더욱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더욱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지켰어야 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무나가 다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천하지만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냥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의 위법 범위는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여러 동심원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원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원의 중심은 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는 동심원이 여러 개 있는데요.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친족들이나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을 베풀 동기나 힘이 줄어들겠죠. 또 그 다음 바깥 세 번째 원에는 누가 있느냐면 같은 신앙과 같은 혈통을 가진 유대인 동족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 신자들이 세 번째 동심원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나 힘이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랑을 해야 될 이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원이 있는데요. 그 원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 신자가 네 번째 동심원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이 원들 안에 있는 사람들, 최소한 가장 바깥 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이 유대인 자신이 도와주어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동심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으로 불려진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이 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갖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인에게 이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에겐 이웃사랑의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또 구조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웃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동료 유대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라고 또 설교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이 이웃의 범위는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자, 반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유대인과는 다른 개념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웃 사랑과 관련돼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누구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성경의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는데 그때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사마리아인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또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이웃은 누구냐면은 다름 아닌 고통에 있는 사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이나 혹은 나와의 관계나 아무런 무관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라고 사마리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이 성경에서 말한 이웃사랑이라고 결론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관한 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이웃사랑에 관한 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을 실천할 때 막 고민하고 할까 말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야 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마리아인 역시 최소한 이 두 가지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신의 희생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희생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이 2 데나리온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또 나중에 돈이 더 들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충분히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담해야 될 것, 이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이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웃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산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혹시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계산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고 희생이 날 것 같으면 이웃사랑의 손길을 거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할 때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막 외쳐나오는데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웃사랑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희생이 있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랑을 했고 또 주님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아야 될 또 다른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인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 그 생각을 따지지 않고
그런 이웃의 범위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섬겨 주었습니다.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사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원수지간입니다. 서로가 저주하고 서로가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사이인데, 자, 그것을 생각하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 사마리아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고통만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도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의 고통만 보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섬겨야 될 이웃인 것입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낯선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고, 혹은 차가 많아서 길을 건너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면 그 노인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시어머니나 올케 혹은 그 누구라도 가족이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적군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면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또한 이웃의 대상을 계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포함시켜야 할 것은 민족이나 인종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베트남 사람이냐 따지지 않는 거예요.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의 이웃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런 사랑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면 생각하지 말고 도움의 손을 내밀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생을 치료하는지 그걸 따지지 말고 도우면 좋겠습니다.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사랑을 베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사랑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런 사랑이 정말 가능할까? 정말 아무 계산 없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심성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혹시 내가 손해가 보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 심성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심성을 뚫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강도 만난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죄를 지었고 그리하여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인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 회복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아주 수많은 강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까? 질병이라는 강도, 실패라는 강도, 궁핍이라는 강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거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어제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내일도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은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또 깊이 있게 또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충분히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심성은 죄로 오염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성 어딘가에 주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남겨주셨거든요. 그 양심 덕분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남들에게 이웃에게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죄가 오염된 우리 심성을 이겨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베푸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그에 대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거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상을 주시면서 그 상을 주는 이유를 말하시는데요, 그 상의 이유는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뜻하게 맞아 주어서 따뜻한 숙소를 또 제공해 주었고, 예수님이 옷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예수님이 병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병을 치료해 주었고,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그 사람이 위로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충분히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어떤 사람은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 혹시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 아니십니까? 저는 주님에게 그렇게 행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혹시 저 옆에 있던 김집사 보고 주실 상을 저에게 주는 건 아닙니까? 저는 주님을 섬긴 적뿐만 아니라 주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간주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간에 여하튼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만큼이나 귀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기아대책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기아대책은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굶주리는 것 그나마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고통당하는 것, 그걸 본다면 우리 인간 양심상 그냥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밥을 먹지 못해 굶고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데 그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아대책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아 선생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굶주려서 영양실조에 걸리면요, 나중에 커서 밥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평생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말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사랑해야 될 이웃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기아대책 결혼을 참여하시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 좋은 명령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복위원장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강도 만난 사람 같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삶의 강도를 만났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다가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그 상을 모두 받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